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28절까지요. 1장 19절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서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목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연단하신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괴로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제 오랫동안 이 아이가 없음으로 고통당했고 기도했던 한나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시대에 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는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이제 근심과 괴로움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한나.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한 자세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뜻을 드시고 택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과 생각 속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원히 그 마음에 품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영원히 기억하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참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과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생각하고 기억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역시 기록됐다는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다.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 이름은 곧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낳는 자식.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아들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고 하나님께 수임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하여 받은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자, 이런 생각이 바로 사무엘에 들어있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거든요. 기도하여 응답으로 얻어진 것. 그 어디 아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오늘은 과거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도 역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사무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잖아요. 헌신하기로 소원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 이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당연히 사무엘과 같이 살아야죠. 22절 24절 서원을 지키는 한나의 모습. 아들을 낳은 후 젖을 뗀 다음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젖을 뗀 후 2-3살 정도 되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이 소원을 이행하는 한나. 이 소원을 이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응답받을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대부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헌신한다고 하는 건 귀한 일이죠.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쳐라. 이 한나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경우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이 드려라 그랬습니다. 둘 다 어려울 거예요. 이삭이 이제 거의 청년이 다 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과 이제 태어나자마자 피덩이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부모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드리는 게 더 어려울까?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뜻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소원을 이행하는 한나의 모습. 이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소원하는 모습도 있으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죠. 참 귀하죠.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23절에 보면 한나의 소원을 허락하는 엘가나, 그 남편 엘가나도 그 소원한 내용을 이루도록 실천하고 있네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한나가 그 아이를 드리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엘가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같이 이 일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 소원의 규례에 율법에 나와 있죠. 결혼한 여자가 소원을 할 때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한 것을 남편이 처음에는 묵과하고 있다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되어 있죠. 엘가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함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27절, 28절에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가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27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참 중요하거든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한나는 아주 분명해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응답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 깨달음?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보통 사건인가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그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막연한 것 같아. 좀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건지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당연히 한나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참 중요한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이어지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응답하신 건지, 운이 좋아서 되는 건지, 그냥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다 보다 되는 건지, 이걸 전혀 이해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지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없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사사시대죠.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갈수록 심화되겠죠. 이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단어와 제사와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헌신하여 드리게 되는 거죠. 어디 아들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 그럼 이 몸이 주님의 것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건 맞죠? 재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단 말이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된 거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려 헌신하더라. 이 한나의 온전한 순종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겠죠?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묵상을 해보겠죠. 대체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뭔가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필요에 따라 구하고 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 이 영원이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곳으로 돌아와 버려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감사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뜻대로 또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다 속할 거예요. 우리들도. 일시적으로는 섬기는 것 같다가 그 다음은 또 역시 아니에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자식 성전에 두고 돌아온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데 그 2장에서 우리가 묵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린 자식을 성전에 두고 돌아오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나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 참 귀하네요. 귀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게 참 귀하네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드리죠.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한나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나이다. 이것이 마땅한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깊이 묵상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된 것이니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삶이 또 우리 소중한 자녀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28절까지요. 1장 19절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